5월 16일 주일 예배 가운데로 나아오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 마음을 다하면서 나아가고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며 예배 가운데로 나갑시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 아침 주 앞으로 저희들을 부르사 이 은혜롭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본당에 다 모이지 못하고 일부는 본당에서 일부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저희들 모두가 참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은 주의 말씀 받을 수 있는 좋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거룩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뜨거운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간절히 주님을 부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주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래이시며 구원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허망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 숨쉬며 역사의 산 증거인 성경 말씀으로 진리와 약속의 성취의 길을 보이시며 거룩한 삶의 여정 속에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작은 시련과 비난에도 마음 흔들려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배우고 익히며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옛 자아와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분리하시는 하나님, 매일 매순간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어느 때나 어디서나 확실하게 유지하며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의 열정과 헌신으로 예배와 말씀 선포가 끊이지 않고 교회와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위기로 지금은 많은 것들은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가정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시는 두 분 목사님의 영혼육을 간곡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영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상한 영혼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하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배워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고집스럽고 불순종하고 죄된 모습에 크신 은혜와 인내하심으로 참고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어린 자녀들과 함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며 믿게 하는 복된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의 부모되고 선배된 우리들이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실하고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본당 주일 예배 구역별 오픈 안내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안전하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께서 겸손하게 순종하시면서 교회의 지침에 따라 협력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안전한 예배가 진행될 수 있었다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누그러지고 저희들이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안전하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또 주보에 기록된 참조 사항들 여러분 순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면서도 이런 룰이라든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룰들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인들 겸손하게 순종하고 또 서로 격려하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전한 예배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상방이 재직회입니다. 6월 20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각 부서의 보고사항들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중고등부 토요 성경 공부
오픈 안내 4월 17일부터 오픈되어져서 중고등부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토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아이들이 왔는가, 어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다 주면서 아이들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고 계시는가 사실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이나 말로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교회로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순종하는 모습 배우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모습에 격려와 또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고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성경도 공부하고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영혼 관리 잘하세요. 이 다섯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영혼 관리 잘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 생활 꾸준히 하시길 바라고 감사와 또 아멘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이 기간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Good morning, everyone. Today Bible is Matthew chapter 8, verse 28 through 34. Matthew chapter 8, verse 28 through 34. Let's read. When he arrived at the other side in the region of the Gadarene, two demon-possessed men coming from the tombs met him. They were so violent that no one could pass that way. What do you want with us, Son of God? They shouted. Have you come here to torture us before the appointed time? Some distance from them, a large herd of pigs was feeding. The demons begged Jesus, if you drive us out, send us into the herd of pigs. He said to them, go. So they came out and went into the pigs, and the whole herd rushed down the steep bank into the lake and died in the water. Those tending the pigs ran up, went into the town, and reported all this, including what had happened to the demon-possessed man. Then the whole town went out to meet Jesus, and when they saw him, they pleaded with him to leave their region. As a Christians, it's important to know who Jesus is, because according to the knowledge about Jesus, our faith and action come out. Jesus knew this, so he was training his disciples. Especially through the training, Jesus wanted his disciples to know Jesus exactly. In today's Bible, we can see the scene. Jesus drove out the demon from the two demon-possessed men. Jesus showed his disciples who he was through the event. In this time, let's see the story and let's know who Jesus is, and let's have appropriate response to Jesus Christ. In today's story, we can see that Jesus went to the region of the Gadarene, and he restored two demon-possessed men. Let's think, why Jesus went to the region? It's not just happening, because Jesus always took action with a purpose. Especially, let's see the situation. It is not normal situation as a Jewish. Usually, the Jewish don't go the Gentile area, but Jesus went there. And the Jewish did not go to the tomb because Mosaic law said if people touch the dead, he became defiled. But Jesus went there, especially who live in the tomb. The Bible said,
two demon-possessed men coming from the tombs met him. They were so violent that no one could pass that way. It's a very dangerous situation to meet the demon-possessed men because they are insane and they are so powerful and violent and they attack people. But Jesus went there. So let's find the reason why Jesus went there. When Jesus went to the tomb, what happened? The two demon-possessed men came to Jesus and said, 29 verse, "What do you want with us, Son of God?" They shouted. "Have you come here to torture us before the appointed time?" To be surprised, they knew who Jesus is and their destiny. They exactly said Jesus is the Son of God. And they begged Jesus, "If you drive us out, send us into the herds of pigs." Jesus said, "Go." So they came out and went into the pigs, and the whole herd rushed down the steep bank into the lake and died in the water. In this story, we may have some questions. Why did the demon ask to Jesus? And why the demon rushed down the lake and died? And why did Jesus allow the demon to enter the pigs and die? First, why did the demon ask to Jesus like that? Because the demon exactly know who Jesus is. He said, "What do you want with us, Son of God?" And they cannot take action without Jesus' allowance. Through this, we can know that who Jesus is and Jesus' power. Jesus can control even the demon. Second question, why did the demon rush down the lake and die? This screen shows us the destiny of the demon. Revelation chapter 20 verse 10 said, "And the devil who deceived them was thrown into the lake of burning sulfur, where the beast and the false prophet had been thrown. They will be tormented day and night forever and ever." This verse matches verse 29. 29, they said, "Have you come here to torture us before the appointed time?" Therefore, the death of a pig herd is a preview of the demon's future. Third question, why did Jesus allow the demon to enter the pigs? Because Jesus loved two men more than pigs. So to save them, Jesus allowed it. Through this story, the disciples of Jesus might know who Jesus is. Let's see who Jesus is. First, Jesus is the King of Kings in this world. Jesus can restore illness with a word. Jesus can calm down the furious storm. And today's story, Jesus can drive out even the evil spirit. Therefore, we can know that Jesus is the King of Kings in this world. In the same way, Jesus can control everything. The demon cannot disobey to Jesus when Jesus says. Therefore, don't be afraid of evil spirit. Just let's depend on Jesus. Second, who is Jesus? Jesus loves you more than this world. When the demon asked Jesus to enter the pig herd, Jesus said, "Go." Jesus knew what will happen when the demon entered into the pig herd. But Jesus said, "Go." The reason is that Jesus loves two men more than pig herd. The book of Mark said the number of pigs is about 2,000. It's an amazing number and great price. But Jesus loves two men more than a lot of money. In the same way,
Jesus loves you more than this world. You are the most valuable being to Jesus. For saving you, Jesus came to the world and died on the cross. Therefore, let's love Jesus more than this world. Next, let's see the response of people in the city. Those who tended the pigs ran off, went into the town, and reported all this, including what had happened to the demon-possessed man. Then the whole town went out to meet Jesus. And when they saw him, they pleaded with him to leave their regions. It's a very sad reaction because they refuse the only Messiah, Jesus Christ. If they would invite Jesus into their village, they would have a salvation by Jesus Christ. But they lost the chance. Why did they refuse Jesus? We don't know the exact reason, but we could guess their mind. They might be afraid of Jesus. They might think, if we invite Jesus into our village, we might have more loss. Because of the wrong reaction, they lost the precious chance. Let's apply this story to us. How about you? Who do you think Jesus is? Do you believe Jesus as your Savior or the Son of God? If so, what is your response? Do you want to invite Jesus into your life and into your mind? Do you want to follow to Jesus although you lost your everything in this world? It's hard to answer to these questions, but let's think who Jesus is. Jesus teach you about who he is. He is the Son of God and the Messiah. He is the only one to save us. Therefore, let's try to know Jesus. Let's follow to Jesus. Let's depend on Jesus. If so, you can have the true victory in this world and the future, the last time. Amen. 귀한 말씀 전해주신 마동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부교역자 되시는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들이 쉽게 그 목사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우리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부교역자들이 전해주신 말씀에 마음에 겸손하게 받아서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마동혁 목사님 감사하고 이 시간에는 제가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룻은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이 남긴 이삭을 주었습니다. 마침 그 밭은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아멘. 올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 포인트의 말씀입니다. 바로 섭리의식을 가지고서 내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하신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하며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 이들이 지금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룻은 경건한 사람들이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다는 사실, 혹은 경건한 사람들은 추수할 때 오히려 많은 이삭을 의도적으로 땅에 떨어뜨려 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머니에게 내가 가서 밖에 나가서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서 이제 밭으로 나가서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줍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녀가 방문했던 그 밭, 그녀가 찾아가서 이삭을 주었던 그 밭이 어떤 밭인지 아실 겁니다. 누구의 밭인지 아실 겁니다.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누굽니까?
그 보아스에 대해서 성경 2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길 빈다. 여호와께서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란다. 그 다음을 잘 보십시오. 우리 가족의 땅을 사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지.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란다. 우리 가족의 땅을 사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지. 이 20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나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우리 가족의 땅을 사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 개정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번역을 했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고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 이 고엘은 도로 내가 그 물건을 사다 혹은 값을 치르고 누군가를 구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법정에서 사용되는 법정 용어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에게 팔았던 그 땅을 내가 다시 사는 것, 혹은 노예로 팔렸던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였던 사람을 사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경우에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심에 있어서 기업별로, 지파별로, 집안별로 분배를 해 주셨는데, 그 집안별로 분배된 땅은 영원히 그 분배받은 집안의 땅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 땅 주인이 너무 어려운 형편이 생겨서 너무 가난해서 자신의 집안에게 분배된 땅을 돈을 바꿔서 이웃에게 팔고자 하는 경우, 이웃에게 돈을 받고 그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그 땅의 영원한 소유권이 그 이웃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땅을 구입한 사람은 희년이 되면 반드시 그 땅의 본래의 주인, 자기에게 그 땅을 팔았던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팔고 땅을 살 때에는 희년까지, 지금으로부터 희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하고서 그 땅의 값을 정하고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 면에 볼 때는 땅의 소유권을 판다기보다는 땅의 경작권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토지법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두가 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이 부동산, 특히 이 땅은 사회의 가장 큰 자산이자 삶의 기반이 되는데요, 농경사회였던 고대 시대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땅이 경제활동의 아주 유일한 기반이라 해도 될 만큼 땅이 그렇게 중요했고, 그 땅 위에 분배받은 땅 위에 주거지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 땅은 경제활동의 기반이자 주거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땅이 없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주거지 없이 나그네가 되는, 이리저리 헤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또 가난과 어려움은 자손들에게 대물림됩니다. 부모가 땅이 없는 아이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기반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난을 대물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이런 사회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회를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혹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회, 혹 부모가 부족하고 가난해서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그 자녀는 그 땅을 되찾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보장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제도에 의하면 팔았던 땅을 되찾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 언급한 대로 팔았던 그 땅 희년이 되면 다시 이스라엘의 본 주인에게 돌아오게 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그 땅을 팔았던 사람이 돈을 모아서 자기가 땅을 팔았던 그 사람에게 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경우는 겨우 불가능합니다. 이미 경제적인 유일한 기반이 되는 땅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삶이 어려워서 땅을 팔았기 때문에 그 땅이 없는 상태에서 그 땅을 살 만한 돈을 갖는 것은 더욱 어렵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가난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방법을 또 하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25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우리나라 지금 미국에도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번역된 이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쉬운 성경에서는 아주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땅을 팔 수는 있으나 그 땅을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어야만 한다. 너희 땅에 어떤 사람이 매우 가난해져서 땅을 팔게 되었다면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 그 땅을 다시 사들여야 한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누군가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작할 땅이 없고 경제활동하기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또 거주할 곳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 형제를 포함해서 친척들이 그 땅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그 땅을 잃어버린, 그 땅을 팔은 그 형제에게 그 땅을 되돌려 주는 겁니다. 이때 그 땅 값을 대신 물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하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고엘, 그런 제도를 가리켜서 고엘 제도라고 말합니다. 물론 내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어려워서 땅을 팔았다, 땅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그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법적으로 내가 실천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법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우리 형제의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 내가 그 땅을 사서 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자신의 큰 책임이요 의무로 여겼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려움을 당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을 자신의 마땅한 도리로 여겼고, 이것을 실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가리켜서 고엘 제도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점을 기억하면서, 이 배경을 기억하면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지금 룻과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서 무작정 밖으로 나아가 추수하고 있는 밭들 가운데 한 밭을 찾아가 그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밭이 룻과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 되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 밭의 일꾼들과 인사하기 위해서 그 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이 그 시간에 시작되어지고, 두 사람이 이제 인연이 맺어져서 부부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룻이 그 많고 많은 밭들 가운데 찾아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 우연이었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룻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룻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이 섭리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섭리 의식을 가지고 판단하며 이 세상을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가자는 오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이 섭리 의식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판단하고 살아갈 때 특히 이 섭리 의식을 적용해야 할 섭리 의식의 첫 번째 걸음인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 영역입니다. 섭리 의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관계를 맺어준 사람들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관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배우자, 우연히 만난 것일까요? 우연히 어디서 만나서 우연히 결혼해서 우연히 살고 그 속에서 우연히 우리 아이, 이 아이가 탄생한 것일까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듯이 하나님께서 나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섭리 속에서 부부가 되어지고 만났고 부부가 되어지고 그 섭리 속에서 아이들이 탄생하며 지금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치 보아스와 룻에게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도 섭리하시면서 우리의 만남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와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나서 우리가 함께 관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섭리의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영역,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내가 우연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직업을 선택하고 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일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었고 그 일을 지금 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관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싫다고 해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존귀하게 여기고 또 만남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함께 관계하길 원합니다. 심지어 내 마음에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조차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제게 자신의 고민을 이런 고민을 제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반복적으로 제게 기분 나쁘다 해서 반복적으로 무례한 말을 하고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해야 합니까?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사과도 없고 후회하지도 않는 것 같고 또 앞으로도 또 기분 나쁘면 그렇게 행동하고 무례하게 내게 행동할 건데 그래서 나는 또 상처를 입고 힘들 텐데 목사님, 그 사람과도 같이 해야 합니까? 심지어는 이런 말도 듣습니다. 그렇게 내게 무례하게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나서도 그 행동을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노력하는 나에게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안아주지 않고 수용해 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 없다 하면서 말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해야 합니까? 또 나는 힘들고 어려울 텐데요.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을 종종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 옳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한다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사과할 줄 알아야 하고 진심으로 잘못했다면 사과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섭리의식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관계하자는 이 말씀, 모든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무례한 사람에게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무례한 행동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그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행동을 돌아보며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지혜죠. 그렇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와 동일하게 나 또한 무례하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 우리의 영이 병들고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그렇게 쉽게 살아가는 경우, 감정적으로 살고 함부로 행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를 못합니다. 모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향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었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일을 할 텐데 혹은 그 일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지금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하루하루 삶에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섭리하고 계신다 하는 이 섭리의식, 이 섭리의식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이 섭리의식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이 섭리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저희들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섭리하신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섭리의식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실망시킨 것 없으시고
나의 생명이, 내 삶이, 그리고 내 손에 주어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하나님께 내어놓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사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를 그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일들에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감사가 자라나게 하시고 감사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인생 가운데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값지다 하는 물질, 하나님의 더 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귀하기에 그 물질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그 드린 손길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의 섭리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우리 주 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